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걸 통해 우리 개신교가 참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 그날 처음 시작된 건 아니고요. 우리의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을 새롭게 세운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라틴어를 같이 써놨는데요. 아드 폰테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아드는 무엇을 향하여, 영어로 to 이런 거고요. 폰테스의 이 폰은 샘을 말합니다. 샘, 스프링 이렇게 시작하고 오리진, 소스, 이 근원과 샘이 무엇인가, 이렇게 폰트에서 샘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죠. 샘을 향하여, 기원을 향하여. 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정의, 아드 폰테스, 우리의 기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요 앞부분 절반은 약간 종교개혁에 대한 세미나처럼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서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에 이제 결단과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중세 유럽이 100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세기에서 16세기가 되면 크게 두 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물결, 하나는 르네상스이고 하나는 종교개혁,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다 영어로 RE로 시작하죠. 르네상스, 재생, 회복, 부활 이런 뜻이죠.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한다는 것은 어떤 폼, 형태를 다시 만들어 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다시 형성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어떤 기원적인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원적인 형태가 죽어서 살아나든지 아니면 망가져서 다시 세우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원래 기원적인 형태를 찾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조금 더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이 16세기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두 운동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어디로 그럼 돌아가고 있는가? 아드 폰테스, 그 폰, 이 셈이라고 하는 기원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명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헬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를 그리스 말로 하면 헬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헬레니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명으로 돌아가고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람들이 다시 익히기 시작하고 그리스 문화권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똑같이 그리스에 대한 원래 이 서구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문명으로 돌아가면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운동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무엇을 발견하는,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이 종교에 속박되고 매여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 그리스 문명을, 그리스 문화를 탐구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문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문화, 그리스 신화에 있던 내용들을 탐구하고 알아가고,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작품들 보면, 이제 우리 맞춰서 PPT 띄워주세요. 첫 번째 PPT 같은 거 보면 이제 주로 사람들을 벗겨놓습니다. 왜 이렇게 벗겨놓느냐? 이거 보티첼리 작품인데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신에게 억압되어 있고 묶여있던 우리가 인간 중심의 문화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흐름은 무엇인가? 이 헬라어 그리스 문화를 발견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이 성경, 신약 성경,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었구나, 원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똑같이 기원 그리스 문명으로 돌아가고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는데 한쪽에서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발견하고요, 한쪽에서는 성경 중심이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근원으로 돌아갔는데 한쪽에서는 인간을 발견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르네상스 인문주의 그러면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아주 비판을 많이 해요. 어떻게 인간 중심이 되면 되겠느냐. 네. 뭐 비판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인문주의, 이 토대하에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주의자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번역된 신약 성경을 보면서 바른 신앙을 세운 게 칼빈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운동이 생겨났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종교 개혁,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 종교 개혁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흐름을 좀 살필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흐름은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원래 처음 성경이 번역된 것은 BC 150년경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을 통일했던 헬라 제국 그 문명권 안에 있었던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이에요. 그래서 72명의 번역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때 여기에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성경들이 7권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약 5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제롬, 오늘날 학계에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이거를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불러요. 자,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 이때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교회가 이 제롬이 번역했던 불가타 성경 안에 70인역에 있던 히브리 성경이 아닌 또 다른 성경을 추가해 넣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불가타가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이었던 겁니다. 누구나 다 이 불가타만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라틴어로 만들어진 이 성경, 고대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죽은 언어예요. 지금도 학문 세계에서만 쓰는 언어가 라틴어고, 이 교황청에서는 미사 집전할 때 라틴어 쓰죠. 설교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중세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배 시간에 다 라틴어로 진행합니다. 설교 시간에 라틴어로 해요.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단에서 한국말로 설교를 안 하고,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불어로, 프랑스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다 가는 거죠. 혼자 떠드십시오. 우리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성도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졸다가, 주중에 일하는 것도 피곤한데 미사 오면은 졸다가 뭐 할 때 깹니까? 성찬할 때 깨서 그 성체 하나 먹고 돌아가는 게 그게 미사예요.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예배의 개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번역과 함께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만들었던 것이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우린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비극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밑에 그림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이 따온 포도가 저렇게 큰 거였구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건 이런 모습이었구나. 설교를 듣고 아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림책인 겁니다. 그림책. 저는 교회가 가끔 멋지게 하려고 이거 해놓는데, 그래서 이걸 멋지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못 읽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이 거리에서 설교를 하는 수도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렇게 말해도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중세 1000년을 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가 되어서 점점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지식이 발달합니다. 깨어나는 성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닌 것도 알게 됐죠. 이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라는 이런 물결이 시작된 겁니다. 14세기가 들어서 영국에 있던 위클리프가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최초 영어 번역 성경이죠. 위클리프가 번역을 해내요. 이것 때문에
위클리프가 사후에 죽은 다음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은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가지고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화형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윌리엄 틴델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직접 헬라어에서, 원문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 냅니다. 마찬가지로 틴데일도 나무에 달려서 죽고요, 죽은 다음에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우리 모국어로, 자국어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했다는 이유이죠. 이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의 기원이 되는 영어 성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번역과 함께 번역이 가능하게 했던, 성도들에게 성경이 읽혀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우리 아마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로 만든 1456년도에 만든 구텐베르크 성경이 바로 라틴어 성경을 인쇄해내는 겁니다. 필사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해야 될 성경을 하루 만에 찍어낼 수 있는 게 구텐베르크 성경, 또 인쇄 기술이에요. 물론 비쌉니다. 저때 이 구텐베르크 성경, 이런 성경은 지금으로 치면은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갖는 건 아니죠. 그러나 누군가는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소유하고 소장하고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교가, 수도사들이 설교하는데 틀린 걸 알아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있구나.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지금은 다 하시죠? 설교자가 말하다가 잘못 말하면 딱 알아채요. 성경 검색해볼까? 딱 검색해보면요, 다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중세 천년 무지하고 성경에 알지 못하던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대학들 가운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파리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 비텐베르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곳 아닙니까? 그 가능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을 읽고 가르칩니다.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가르쳐요. 그런 루터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막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이불 안 덮고 잡니다. 우리가 보기엔 더워서 이불 안 덮고 자나? 그게 아니라 추운 데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로마 카톨릭 방식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런 루터가 오늘 이 말씀, 로마서 오늘 읽었던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고행하고 고통받고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해왔던 성경 번역, 그걸 통해서 참되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칼빈의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사촌이었던 올리베땅이라는 사람이 불어로,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핍박받던, 피에메리 여왕에게 핍박받던 성도들이 제네바로 피난와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게 바로 제네바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특징은 뭐냐? 그림 있죠? 최초로 만든 작은 성경인 거예요. 원래 성경은요, 굉장히 큽니다. 커서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두껍고. 근데 제네바 성경은 아주 작은 형태로, 물론 우리 성경보다 좀 크겠지만 어쨌든 휴대할 수 있는 작은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의 성경이라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흐름은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흐름은요, 정경이 무엇인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정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구약? 예? 유초등부 애들도 잘하는 그렇게. 이거 원고에도 없는 거 질문했는데 이거 대답 못하시면 큰일 나죠. 자, 구약 몇 권이요? 39권. 신약 27권. 합의 66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주일학교 때부터 노래, 창세기, 출애굽기 노래를 불러서 너무나 잘 알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처음에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은요,
66권이 아니에요. 외경이라고 부르는 저기 나오는 토빗, 유딧,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 상하, 바룩서 이런 책들이 72역에 있던 헬라어 성경이 추가로 들어온 거죠. 지금도 이 공동번역과 같은 성경, 또 성당에서 쓰는 성경은 이렇게 구약 46권의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와 달라요. 바로 이 마카베오 하 이런데 연옥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 다른 이유는 성경 정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교육자들이 보니까요,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딱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이다, 이거를 규정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빼면요, 너희를 생명책에서 빼버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66권을 규정한 것이죠.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의 울타리가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내가 싫은 것은 안 읽고 빼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참되고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의 권위를 낮춘 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동등하게 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정경을 인정한 것이 교회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황 개인의 말이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황 무오류설, 이거는 교황 개인의 말이 오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회의, 주교들과 회의 있죠. 우리 최근에 교황 뽑으면서 영화로도 많이 보셨죠. 뭐 콘클라베 해가지고 주교들의 추기경들의 회의를 통해 교황을 결정하죠. 이 교회 회의가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어쨌든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동등한 거예요. 거기에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했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권위를 갖는 것이지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만큼 올라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곧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위는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나온다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태도, 복종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말씀을 말씀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행동이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했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흐름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한글로 된 번역도 많아요. 개역성경, 개역개정, 요즘에 나온 뭐 새번역, 또 쉬운 성경, 바른 성경, 새한글 성경, 수많은 번역본들이 나오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성경 번역과 함께 우리는 참되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번역과 함께 이루어졌다.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교리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나는 교리 몰라요. 교리 필요 없어요. 난 성경만 읽을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요. 외국 나가서 운전하는데 난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요. 난 내 발과 손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디 엄한 데 가가지고 길도 못 찾고 헤매게 됩니다. 교리는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다음의 권위를 가져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들의 후예였던 교부들, 수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고 참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가이드라인, 안내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매주일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내용을 실어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훨씬 오래된 신앙고백서예요. 거의 100년 앞서는 신앙고백서, 독일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의 바르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함께 봐야만 이 성경의 바다에 빠져서 헤매이지 않아요. 엄한 곳에 가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갖두고 붙들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보면 어떤 연예인이 신학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자기가 교회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죠.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파로 갑니다. 지금 내용이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리와 또 말씀 통해 듣는 바르고 참된 신학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가십시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 판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 기독교 강요를 쓰는 이유, 이 조직신학과 같은 책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참고서요, 안내서다 하는 것이죠. 제일 민망할 때가 신방 갔어요. 어느 가정이 신방 갔는데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피겠습니다. 근데 그분 성경 찾아서 처음 피는 거예요. 이 두 장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민망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이 다 닳고 헤어지도록.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한 2, 3독 하시면요, 새로운 성경을 사세요. 왜 그러냐면 읽던 거 또 읽는 거 물론 나한테 은혜 받은 말씀 배워서 좋기도 하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은 1독이나 2독 정도 하면 바로 성경을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보던 데만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는데 새로운 성경을 사면은 내가 보지 못하던 부분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왜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와 같이 달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어떤 분들은 야 꿀송이가 아니라 이거 읽기만 하면 잠이 오는데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연애 편지 읽듯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 단어 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표현했지? 얼마나 설레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예요.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성경의 바른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권위예요. 성경의 자증성이라 부릅니다. 누군가가 성경에게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에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자증성, 칼빈이 기독교강요 1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스스로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요. 방법을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수학적 방식으로 과학적 원리로 됐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싫어하는 거 안 읽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거 순종하지 않고, 그거는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구원의 길은 성경에만, 토타 스크립추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음성으로도 들려졌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꿈과 환상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계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계시는 개인적인 것이지 공적인 계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 들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나와서 말하는 건 그건 참된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지만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유일한 계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 공식적인 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66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힘써 가르쳐야 됩니다. 힘써서. 배우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자랑은 무엇이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요.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어느 세계 역사상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1885년도에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가면 성경 번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저 만주 쪽에서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인 조사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 국경지대 못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권서인들이 몰래 짐을 숨겨가지고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성서 공회가 우리 한국의 성경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급해요. 계속 인쇄해서 보내고 곳곳에 보냅니다. 한국교회 부흥은요, 성경과 함께 시작됐어요. 처음에 시작된 게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입니다. 사경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우리 9월달에 했던 것처럼 그 말씀 위에 세워졌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우리 한국 초대 전통은요, 예배 전에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11시잖아요. 10시 20분까지 오게 해가지고 소요리 문답 자료 다 나눠주고 성도들에게 소요리 문답 가르치고 소요리 문답 통해서 성경 말씀 배우고 알게 하는 거죠. 구역 예배도 다 뭐합니까? 말씀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 할 일이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물론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니? 오늘 피자 먹으러 가자, 햄버거 먹으러 가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몇 시간이나 읽을까요? 여러분 정말 말씀 가르치는데 여러분 마음이 있으십니까?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모든 순간에 말씀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물론 막 자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설교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가도 아니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도 항상 나눌 것이 우리 말씀인 거죠. 그 제가 어린 아이들 있는 가정에 꼭 그런 이야기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차 타고 가든 뭐 하든 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 무슨 말씀 가르쳐 주셨어? 오늘 유초등부 장우희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해 주셨어? 언제나 우린 말씀 나눔이 있는 거죠. 휴가 가서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거 누가 만드셨는가?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내 마음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에 우리 마음을 쏟고 거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학교에서 시험 보고 왔는데 받아쓰기 막 틀렸어요. 그럴 때 막 화가 나죠. 너 이거 똑바로 못 써? 9 빼기 3도 못하고 말이야. 그거 막 혼내잖아요. 영어 단어 못 외우고 막 혼내잖아요. 어떻게 말씀 잘 몰라도 그렇게 혼내세요? 너 일로 와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 거 알아 몰라? 아무도 안 그래. 아무도 안 그래요. 뭐가 정말 안타까우신 거예요? 뭐가? 좋은 대학 못 가는 게 안타까우세요? 좋은 직장 못 간 게 안타까우세요?
정말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났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우리 이렇게 말씀을 사랑해서 읽고 연구하고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단데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에 이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 안타까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이 167시간입니까? 성경 읽는데 우리 아이들이 몇 시간이나 보내고 있을까요? 학원 가고 학교 가고 공부하는데 몇 시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 하나님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곧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습니다. 이장님이셨어요. 아마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저녁마다 술 취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게 싫은지요. 오면 막 수염 나고 입에서 막 술 냄새 나는데 막 끌어안으면서 석구나 그러면요,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 방에 그냥 도망가가지고 그냥 숨어 있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 믿었더니요, 이게 천지개벽이 따로 없어요.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저녁에 일찌감치 퇴근해가지고 책상 딱 펴고서 성경 필사, 성경 쓰는 겁니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제발 좀 그만 좀 쓰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쓰고 있냐고, 성경만 쓰고 있냐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중1 때 국민일보에서, 그때 아마 국민일보가 그때쯤 창간됐을 거예요. 성경 필사 그 공고를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1등 하셨습니다. 제주도 가는 항공권인데요, 안 받으시는 거여서 왜 안 받으세요? 야, 그 한 장 갖다가 나 혼자 어떻게 가냐? 안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시는. 저희 아버지에게 제일 감사한 거 뭐냐면 말씀 사랑하는 거. 나중에 그 힘드니까 휴대폰에다가 성경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놀러 가는데도 그거 계속 틀어놓고. 여러분, 어떤 유산 물려주시겠어요? 비싼 집, 재산, 좋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 계시, 리빌레이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뭘 통해 하나님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유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얻은 최고의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말씀 사랑하는 것을 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찬송가 이제 199장을 부를 텐데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초등학교 때 이거 부르면서 성경책하고 이별했나? 교회 가면 성경책 있던데. 좀 커서 잘 보니까 그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닳고 다른 거예요. 닳고 다른 거.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유튜브 보면서 영상 보면서 우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말씀 보며 감격해서 눈물 흘려보세요.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그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울 겁니다. 언젠간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동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풍조와 거짓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